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재미와 기쁨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연세대학교를 설립했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아실 겁니다. 그분이 어느 날 한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한 자녀 3명을 남겨놓고는 전부 다 성도님들이 나가버린 그런 교회였어요. 선교사님이 가서 보니까 목사님 또 사모님 힘이 빠져가지고 너무 절망하고 낙심에 차 있는 겁니다.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 목사님 손을 콕 붙잡더니 목사님 희망이 있습니다. 목사님에게는 희망만 있습니다.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나? 네? 하고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제 성도가 늘어날 일만 남았으니까 희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잠들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네요. 그러더니 서로 하하하 하고 그냥 한바탕 웃게 됐습니다. 웃고 나니까 그 마음속에 무거운 것이 싹 가라앉더니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다.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되겠다. 그런 용기가 목사님에게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람이 기쁨이 있으면요, 다 바라보는 것마다 긍정으로 보이게 하고 소망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는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마음이 탁 가라앉아가지고 기분이 축 처지면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보면 그냥 안 될 것 같고 해도 안 될 것 같고 하기도 싫고 그냥 마음이 축 처지는 거예요. 그냥 절망인 거예요. 그게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웃으면 행복하고 웃기면 성공한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강사 중에 유머 강사 중에 박인옥이라는 분이 쓰신 책이에요. 근데 그분이 유머 강사가 되셨는데 그렇게 유머 강사가 된 데는 한 계기가 있었답니다.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어요. 병원을 데리고 갔는데 병원에서 병명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정말 죽을 것만 같았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막 두려움이 찾아오고 밤잠을 잘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불안한 거예요. 보니까 보험이 20개나 들어있는데 그거 다 해약하고 나중에 죽고 나서 보험금 받으면 뭐해? 이런 생각에 그냥 보험금 다 해약해서 받은 거 가지고 열심히 남편의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섬겼대요. 그런데 정말 남편이 기적적으로 살아나요. 남편이 죽을 병에서 살아날 수 있었던 원인이 뭔가 봤더니요, 아내가 그렇게 남편을 위해서 웃기려고 그렇게 기쁨을 주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계기로 이 기쁨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연구하고 책을 썼어요. 그리고는 대한민국의 유머 강사 1위가 첫 번째가 됐다는 거예요. 그는 늘 이런 얘기합니다. 웃음은 최고의 약입니다. 실제로 18년간 이 웃음에 의학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이 연구에 온 미국의 리버트라는 박사가 있는데 웃음을 허허하고 터뜨리는 사람에게 피를 뽑아가지고 탁 봤더니 암을 일으키는 종양세포를 공격하는 그런 킬러 세포들이 점점 많이 생성되어져 있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웃음은 어떤 운동보다 더 좋은 효과가 있고 인체 면역력을 높이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며 감기나 또 암이나 성인병이나 이런 예방에 아주 좋다라고 말합니다. 일본의 오사카 대학원의 신경 강좌팀에서도 웃음은 몸의 항체인 내추럴 킬러 NK 세포와 각종 항체를 분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암을 예방하고 치료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기쁨은요 가장 좋은 양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아니면 근심과 아픔과 좌절과 절망이 있으면
그냥 육체도 상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늘 웃으시고 진정한 기쁨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떤 분이 여행 중에 주일날이라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를 찾았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보니까 순경 아저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통 순경 아저씨한테 찾아가서 여기에 좀 좋은 교회를 소개해달라고 그랬더니 저 교회를 가보시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아주 친절하게. 그래서 기분 좋게 가서 예배를 잘 드리고 오는데 보니까 그 순경 아저씨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도 드리고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아까 왜 교회가 여기 주위에 많을 텐데 왜 그 교회를 저에게 소개시켜 주셨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네, 제가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제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교통 정리를 주일날 하다 보면 그 교회에서 나오는 성도들이 가장 밝고 가장 환하고 가장 기뻐 보여서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요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기쁨입니다. 마귀가 가장 미워하는 게 기쁨이에요. 마귀는 웃음을 싫어해요. 유머도 싫어합니다. 미소도 싫어해요. 그냥 쓴 웃음, 썩소라고 그러죠. 어두운 냉소만 튕깁니다. 늘 죽음의 깃든 그림자로 우리를 두렵게 하죠. 그래서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거라사의 광인이 나오잖아요. 그 광인이 거했던 것이 어디였습니까? 죽음과 가장 가까운 무덤이었어요. 마귀는 우리가 기뻐하는 걸 원치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령의 열매가 바로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희락. 두 번째, 성령의 열매.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하게 되는 것은 우리 안에는 기쁨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는가? 여러분, 무신론 철학자 니체가요, 원래 기독교 배경에서 자랐대요. 근데 그가 교회를 떠난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필요성을 느끼지 않은 이유는 그들의 생활에서 기쁨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슈바이처 박사도 그 당시에 교회들을 보면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아프리카에는 물이 없는 강이 많다. 모래 언덕 사이로 겨우 명맥만 유지하며 흘러가는 강물을 보면 강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민망한 만큼 초라하고 비참하다. 오늘날 크리스찬들도 물 없는 강처럼 억지로 흘러가는 신앙생활, 메마른 정신, 형식과 정통만 겨우 유지하는 교회들을 많이 본다. 여러분, 우리는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참 풍성함을 누려요. 편리와 평안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전보다 더 기쁩니까? 많은 분들이 글쎄요, 아니요 라고 말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지금 이 시대를요, 사람들이 기쁨을 잃은 시대다라고 말해요. 사람들에게서 진정한 기쁨을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요, 웃음을 찾으러 돌아다닙니다. 재밌는 영화를 보고 극장에 가기도 하고, 그리고 코미디언이 나와가지고 막 웃겨주는데 거기에 돈 내고 들어가서 그거 보려고 그 줄 서서 기다립니다. 왜요? 기뻐지고 싶어서, 웃고 싶어서.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재미와 기쁨은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재미와 기쁨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재미는 한 예로 영화를 보고요, 영화를 보고 재밌었다라고 하지 기뻤다라고 말하지 않죠.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을 때 재밌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쁘다, 기뻤다, 기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함께 자라는 기쁨이라고 하지 함께 자라는 재미라고는 그런 말을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재미와 기쁨은 다른 거예요. 우리 주위에 이렇게 돌아보면 재미를 주는 사람이 있고요, 기쁨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재미를 주는 사람과 함께하면 그냥 하하 깔깔 그냥 웃음이 멈추지 않죠. 너무 재밌어요. 근데 기쁨을 주는 사람과 함께하면 마음에 여운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여유가 생기고 생기가 돌아요. 자리를 양보하고 조용히 뒤에서 섬기기도 하고 서로 위해서 축복하고, 그리고 정말 기도해주고,
그래서 정말 복이 되는 사람들을 보면요,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재미는 순간적이지만 기쁨은 지속적인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남아요. 그러니까 재미는요, 재미 그 자체 외에는 별다른 가치가 없지만 기쁨은 감동과 깨달음과 즐거움과 같은 또 다른 가치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진짜 기쁨을 가지길 원하는데 기쁨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가지고 늘 그 재미를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재미가 주는 즐거움을 찾는다는 거예요. 반짝거리는 즐거움. 재미는 온전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재미가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재미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나쁘다는 것도 아니에요. 단 재미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이왕이면 재미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요, 그 이상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 이상이 뭡니까? 바로 진정한 기쁨을 원한다는 거예요. 흔히 사람들은 성경을 뭐라고 그래요? 재미없는 책이라고 그러죠.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잘 안 읽어요. 영화나 소설이나 그런 그 드라마보다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잘 안 읽죠. 하지만 성경은요, 기쁨을 줍니다. 성경을 읽고 나면 마음에 깊은 깨달음이 있어요. 그리고 울림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가벼운 어떤 재미가 아니라 영혼의 깊은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로 3절에 이렇게 외쳤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즐거움을 아는 자, 그 자가 진정한 기쁨을 가지고 그 자가 하는 것이 기쁨으로 하는 것마다 용기와 힘과 소망을 가지고 하니 형통함을 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5절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다. 말씀이 주는 즐거움 속에 내가 온전히 있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66권인데 첫 번째 책이 뭡니까? 네, 할렐루야. 네, 다 아시는데, 그죠? 창세기. 여러분, 창세기는 천지 창조로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어요. 창조하셨어요. 매일매일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바다의 생물을 만드시고 육지의 식물을 만드시고 동물을 만드셨어요. 하루하루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그때마다 기뻐하셨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요, 좋았더라라는 말이 7번 나와요. 이 7이라는 숫자는 성경의 완전한 숫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7번째도 얼마나 좋았냐면 심히 좋았더라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좋으셨어요. 그만큼 기뻤어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 이야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고 좋았더라, 기뻐하셨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람을 만드셨죠. 그 사람들에게 이 에덴이라는 동산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 에덴이라는 뜻은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기쁨의 동산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시작, 창세기는요, 이렇게 기쁨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66권 마지막 책 뭡니까?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도요, 기쁨의 책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지만요, 그 종말을 통해 일어나는 천국, 할렐루야, 그 천국의 기쁨, 천국의 흥분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다 씻어주시고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니 다시는 있지 않다라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는 있게 될 것이라고 기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기쁨으로 시작해서요, 기쁨으로 마치는 책이에요. 그 세상이 시작될 때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그 기쁨의 에덴 동산, 그거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성경은요, 그것을 찾도록 인도하는 책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기쁨을 찾고 찾아가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기쁨을 찾아야 됩니다.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그 기쁨을 회복해야 돼요. 근데 그 기쁨을 어떻게 하면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그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기쁨을 주기 위해 오셨어요. 신약 성경은요,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으로 시작하잖아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한밤중에 천사가 양떼를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죠.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은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쁨 그 자체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기쁨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가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내가 기쁨을 주리라. 그리고 마지막 그날에 너희에게 주는 그 기쁨은 세상에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기쁨의 시간, 예수님이 기쁨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6편 11절에 이렇게 고백했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잃어버린 그 에덴의 기쁨을 다시 찾아주기 위해서 이 땅에 자신의 십자가, 그 모든 우리의 질병과 슬픔과 모든 좌절과 절망과 질병, 죽음, 사망 모든 것을 짊어지고 그 자리에 죽으심으로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을 다시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만족이 우리에게서 일어난 것처럼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만족은, 진정한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만족함이 없는데 기뻐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불만이 가득하고 불평이 가득한데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육체가 힘들고 지쳤는데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근데 마음의 만족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육체의 만족이 있어야 우리 안에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정한 만족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돌아보십시오. 세상에 어디 진짜 만족이 있습니까? 진정한 만족이,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에,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것에, 여러분 가진 것에 다 만족하십니까? 만족을, 그런 것들이 다 주고 있습니까? 사람은요, 자기가 있는 것을 가지고 만족을 느끼는 존재가 아니에요. 늘 보면 부족하게 보이고, 늘 보면 뭔가 모자라게 보이고,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잠깐 우리가 뭐 그렇게 새로운 걸 갖거나 조금 더 가지면 그게 만족이 되지요. 근데 그것도 잠시 잠깐. 다른 사람이 내 거보다 조금 더 가진 게 보이면 그게 더 좋아 보이고, 그게 더 많아 보이고, 그거 더 갖고 싶고,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갖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혹시 나는 그렇지 않은데요? 라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를 정말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족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늘 부족함을 느끼고 늘 마음속에 여기에 조금만 더 그런 걸 느끼며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하나님의 감사가 충만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 주시면 그냥 모든 것이 다 감사. 할렐루야. 그 주님만 계시면 되는데, 주님이 나의 기쁨이 되시면 다른 것이 부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감사가 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기쁨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그 성자라고 불리는 세인트 필립 네리라는 분이 있죠. 이분이요, 이런 말을 했어요.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의 원천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깝게 교제하고 함께 있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이 축복이, 그 선물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성숙도, 얼마나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있나라는 걸 가늠하게 하는 질문이 뭡니까?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 진정으로 기쁨이 있는가? 예수를 만난 사람에게는요, 세상의 가벼운 재미나 세상의 아주 가벼운 즐거움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은 우리 작년의 표 빌립보 4장 4절에서 말한 것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외쳤던 사도 바울의 그 외침입니다. 그 기쁨은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누리는 기쁨이에요. 그걸 뛰어넘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기뻐할 만한 상황이어서 기뻐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고 우리는 작년에 보았잖아요. 교회 안에 다툼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고 분쟁이 있었고요. 사람들의 허영이 있었고 자랑이 있었어요. 이단 율법주의자들이 뛰어다니면서 그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 사람들이 혼잡했어요. 교회가 시끄러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와중에도 그 모든 걸 뛰어넘는 그 이상의 기쁨을 누리라라고 외친 거예요. 왜요? 예수 안에서는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거를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그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대신해서 내 안에 기쁨을, 내 안에 만족을, 내 안에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 예수의 대용품으로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고, 그거 먹으면 내 안에 만족이, 초콜릿 달달한 걸 먹으면서 그리고 일을 찾아다니고, 인정을 찾아다니고, 의존을 찾아다니고, 흥분을 찾아다니고, 도박을 찾아다니고, 오락과 술과 성마, 마약과 우상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채워도 그런 건 채워지지 않아요. 그 안에 정말 나를 진정으로 만족하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만족되어지지 않으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잠깐이에요. 그것들은 순간 짜릿하게 재미를 주고, 순간 짜릿하게 될 것 같고, 순간 짜릿하게 즐거움을 주지만 진정한 우리 안의 기쁨,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평안의 기쁨을 주진 못하는 거죠. C.S. 루이스라는 아주 유명한 분이죠. 이 스크루테이프라는 편지라는 책에 보면 그 기쁨의 대용품이 주는 쾌락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쾌락은 계속 감소시키고, 쾌락은 계속 하면 할수록 똑같은 쾌락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감소되는 거죠. 그것에 대한 갈증은 계속 증가시키는 것이 바로 사탄의 공식이다. 그러니까 진정한 기쁨의 대용품은, 기쁨의 대용품, 진정한 기쁨의 이 대용품으로 쓰여지는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갈증을 느낀다는 거예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목마르고 더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돈을 자꾸 주고라도 세상의 어떤 기쁨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 짜릿함을 느끼고 싶은 거예요. 기쁨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고, 그래서 뭔가를 자꾸 찾아다니는 거예요. 일시적인 성공, 번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늘 일이 잘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기쁨은요, 언제 아픔으로 변할지 모릅니다. 돈을 잘 번 날이 있으면 잘 번지 못하는 날이 있어요. 근데 돈을 잘 벌면 어때요? 할렐루야, 기분이 좋죠. 근데 반대로 돈을 잘 못 버는 날은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요? 늘 들쑥날쑥,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왔다 갔다 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시적으로 변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우리 영혼의 기쁨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정한 기쁨은 그런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은 영혼 깊은 데서 올라오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초라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런 기쁨을 줄 수 있는 분은, 그런 온전한 만족을 주는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70명을 모아다가 전도하라고 내보냈잖아요.
그랬더니 갑자기 막 제자들이 돌아와서는 막 기뻐가지고 외쳤죠.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그냥 외쳤더니 귀신들도 그 앞에 항복합디다. 너무 좋아했어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 때문에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항복하는 게 너무 신나고 너무 재밌고 그런 거 다 좋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더 소중한 것, 너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구원받았다는 것, 그거를, 그 진리를 너의 기쁨으로 삼아라 라고 말한 거예요. 사실 저도 주일 예배 끝나고 다 나가면요, 사무실에서 목사님 오늘 이렇게 많이 왔어요, 성도님 많이 오셨어요, 그러면 기쁩니다. 근데 어느 날은 딱 보면 벌써 할렐루야 안 계셔 어디 가든. 그럼 벌써 마음이 성도가 많으면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 거구나. 참 구원의 영혼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구나. 이런 게 기뻐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어떤 기쁨으로 기쁜가. 그러니까 뭔가 내가 잘했다. 내가 뭔가 잘했구나. 뭔가 잘 되고 있구나. 이게 이것 때문에 소망이 있구나. 이것 때문에 잘 되겠구나. 이런 어떤 그 교만한 마음, 그 마음 때문에 기뻐한, 그거를 알 수 있는 것이요, 성도가 별로 안 왔다고 그럴 때 내 마음이 그냥 그래도 하나님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맡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때문에가 아니고 이렇게 사람이 줄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앞으로 내가 힘든 거 아닌가, 내가 실패한 거 아닌가, 내가 초라해지는 거 아닌가, 내가 부족한 거 아닌가,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 이런 나에 대한 걱정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한 걱정 때문에 기분이 나빠요. 그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바로 그때 성도가 많이 왔을 때 기뻤던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이었는지를 나에게 대면해 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때문에 기뻤느냐, 아니면 나 때문에 기뻤느냐, 거기에 소망을 두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느냐, 성도에게 소망을 두고 있느냐, 오직 주님에게 소망을 두고 있느냐, 그때 내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인 우리들은요, 너무나 쉽게 세상 상황, 환경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때 잘 돼도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안 돼도 기억해야 될 건 예수. 그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인생이 주님 안에 있고, 잘 돼도 주님 안에 있고, 안 돼도 주님이 책임지시고,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표현이,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니까, 주님이 나의 소망이시니까, 주님이 우리 교회 미래시니까,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 되시니까 주님 믿습니다. 그리고 맡기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게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데, 그게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끝으로 선물과 기쁨이라는 그리스 소개해드립니다. 선물을 받고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날마다 선물을 한 알씩 받는다면 매일매일 삶이 기쁨으로 가득 차겠지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루라는 포장 속에 많은 선물들이 내 앞에 배달되었습니다. 순서에 따라 하나씩 열어봅니다. 그런데 나는 어떤 마음으로 선물 꾸러미를 열어보고 있을까요? 보내준 사람의 마음도 선물에도 별 관심이 없이 습관적으로 열어보고는 별 신통한 것이 없다고 한쪽으로 밀쳐둡니다. 혹은 값비싼 선물만을 잔뜩 기대하고 그렇지 않을 때 몹시 실망하여 주신 분을 원망합니다. 선물을 주시는 분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것이 적당한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 분이 주시는 거라면 무엇이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요. 나의 삶은 선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은 어떤 선물을 받느냐가 아니라 어떤 태도로 선물을 받는가, 곧 나한테 달려 있습니다.
삶은 선물입니다. 그리고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 되십니다. 오늘 하루도 그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그 이상의 기쁨, 그 이상의 감사를 기억하고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